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정의하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인재라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계승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말은 그 유업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선조가 해왔던 일들이 계승되어서 그 유지를 계승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천천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선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선조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유업으로 계승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선조에게. 또한 그 하나님은 과거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나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그 말에 에덴 동산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쫓겨났지요. 죽음이 왔지요. 모든 인생이 괴로워진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세워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어떻게 됐지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건요, 그냥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요. 고구려가 멸망해서 그 중국으로 당나라로 끌려가며 살았죠. 노예가 되어서. 그때 그 비참했던 그런 그 사건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요, 멸망한다는 건 그냥 나라가 망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중한 일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이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 죽은 다음 천국에서 받는 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만 죽은 다음 천국 복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복이 이게 같으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복이 다르면 사람은 나는 복 못 받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지요. 그런데 야곱은 복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힘들었다고.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 형 에서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잖아요.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생각해 보면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정말 어느 거 하나도 미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제자리에서 다 잘들 살아가고 있고, 근심걱정할 게 1푼도 없어, 1푼도 없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이, 진실이, 의로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원숙 사모님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봤어요. 험한 인생이요? 험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받은 큰 은혜, 하나님의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복이 복일까? 하나님 주려고 하시는 약속하신 복이 진정한 복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한두 번 들었겠어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은 지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지요. 선한 일이 뭐요? 남 돈 이렇게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 선한 일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아, 네.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사냐? 그대로 못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가 야 수고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애를 쓴 사람에게 그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건들이 일어나서 도전하고 해결하고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또 뚫고 나가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역동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걸 뭐라고요? 불로소득. 사람들이 자꾸 불로소득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몸이 자꾸만 쇠약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만들어다가 바치는 하인은 오래 살고 앉아서 받아먹는 양반은 빨리 죽더라. 진짜로 그래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살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요 어떻다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 이 뛰고 저리 뛰고 난리요 그냥 막.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은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 정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걸으면 살고 안 걸으면 누워 있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인 거예요.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똑바라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야지. 방향이 잘못되어졌는데 그저 빨리 뛰기만 하면 그러면 빨리 뛸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가 명석하고 가문이 출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세상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자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321페이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어때요? 여러분 이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철학자예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이겼다고요. 당시의 철학의 본산에 가서 이랬던 사람인데 자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네.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얻었고 가졌고 이루었고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쓰기 좋으니까 배설물이지. 배설물이 뭐야? 그다 쓸데없는 똥이야 똥.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걸로 세상에 가진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계의 중심으로 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도 그러한데, 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1장 시편 잠언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그래서 솔로몬은 다 해왔다는 거잖아요. 응?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보고 다 해보았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 헛거더라. 그래서 자 전도서 12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3절 전도서 12장 13절 960페이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다 뭐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가졌던 것, 해보았던 것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올곧게 살아라.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성공해야지, 돈이 많아야지, 권력이 있으면 좋지, 다다익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할지 저쪽을 선택할지는 그건 선택을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도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삼성에서 10년 20년 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 중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준다니까 그걸 거기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쿠팡에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서 했을까? 돈 준다고 그래서 했을까? 뭔가 돈 준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참 그게 참 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은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잖아요.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진짜일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한 발. 그래서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늘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고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대강절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라고 전파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요. 세상에 성공이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더라. 그걸 내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왜 다른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느냐? 왜 넘어가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무슨 뭐 대장동 사건이니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탐욕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이지요. 또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우월감. 그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걸렸지, 나는 안 걸려,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던 그 나무기니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걸려. 근데 시간이 되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릴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네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왜 적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요?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 베트남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큰 부자지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글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면 나는 아주 유식한 박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의 대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알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복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절대적인 거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요. 자, 사도행전 5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45페이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8절. 오장 5장 8절.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가 다 해놔요. 그죠?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엄마가 할 일이 없어서 했을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거듭나게 하실 때,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받아라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분이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사탄이 됐든지 권력자가 됐든지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그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인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들리는 것이 있고 안 들리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공기는 안 보여요. 그치요?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지요. 인력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자석의 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냥 우리는 허사요. 그야말로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있으면 도둑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모든 짓도 해요 못해요? 못하지. 딴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174페이지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내 맘대로 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져요?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애설로 여기노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은 다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세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은 회칠해봤자 그 속은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된 것 같아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110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4절,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리라.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는 레갑에 대한 얘기를 해. 레갑 자손이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조가 너희는 가거든 어디를 가서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것을 이 자손들은 지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갖다 놓고 마셔라 그랬더니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 지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군수 산업을 하는 기술자들이에요.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간 사람들이 평민은 안 잡아갔어요. 아니 그들이 여기 살아. 고관들, 기술자들. 여러분, 히틀러가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에서 독일에 누구를 잡아가요? 기술자들,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접을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우리는 그냥 초막집에서 살고 포도주 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거 지키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은 선조의 말도 지켰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옳으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이 땅에도 지금도 이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위대한 그 다윗이 뭐라고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해요. 유명한 이야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어서 그 계명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요. 다른 복음 그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 참 이상해. 난 이상해. 나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해서 범죄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였단들, 그 돈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과연 복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복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얻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었다면, 내가 오늘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이 드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주신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